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로 20절. 오늘 말씀이 좀 깁니다. 한 장을 다 봐야 되는데 좀 길지만 그래도 제가 통독한다 마음으로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창세기 23장 1절로 20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눠서 읽겠습니다. 구약 창세기 23장 1절부터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어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마문의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문의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문에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한번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섰습니다. 또 말씀이 한 주간의 양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말씀의 문을 열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말씀의 삶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역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인도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러는 자의 부족함을 감춰주시고 듣는 모든 이들의 밭이 옥토가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이 시간 주의 영광으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소리가 이렇게 최악이 될 줄을 몰랐습니다. 좀 불편하시겠지만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사라의 죽음입니다. 근데 사라의 죽음이 성경에서 한 장 전체를 20절이나 되는 굉장히 많은, 성경에는 한 줄도 한 마디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20장이나 되는 굉장히 방대한 분량을 사라의 죽음으로 다뤘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거기에는 영적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인생이 삶과 죽음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22장 마지막 부분을 읽기만 하고 제가 말씀을 안 나눴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0절로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일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오늘의 주제는 죽음인데 지난주 마지막은 낳았더라. 반대죠. 지난주는 생명이 낳은 것과 또 오늘은 사라가 죽었더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삶은 삶과 죽음, 생명과 죽음이죠. 우리의 삶 자체가 생명의 사건 그리고 죽음의 사건의 연속입니다. 우리의 고민은 그거죠.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생명의 내용이 뭔가? 어떻게 살고 싶은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떻게 떠날 것인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숙제예요. 최고의 숙제죠. 최고의 과제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중요한 주제가 2가지죠. 어떻게 살아가는가? 무엇을 하고 살 건가? 또 하나 중요한 주제는 누구와 살 건가? 오늘 22장 뒤에는 어떻게 살았는가는 없어요. 근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누구와 살았는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이 어떤 아이들을 낳고 어떤 자녀를 낳고 살았는가? 사실 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유는 리브가 때문입니다. 리브가가 누구의 자녀인가를 밝히기 위해서 이 성경을 쓴 거예요. 23절에 보면 있죠.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왜 리브가가 중요한가? 리브가가 이삭과 결혼해서 그 자녀를 낳죠. 야곱과 에서를 낳죠.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해서 믿음의 대를 흘러보내기 때문에 리브가 때문에 이 8명이 다 기록된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리브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 누구와 함께 사는가, 누구를 낳았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리브가 때문이에요. 우리가 누구와 함께, 리브가는 그럼 왜 쓰여졌는가? 이삭은 왜 중요한가? 우리가 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가? 이유가 있죠.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그 계보가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맥을 찾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와 함께하는 것은 중요하죠. 인맥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재계의 인맥, 연예계의 인맥, 아주 유명한 힘 있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또 세상에 자랑할 수 있는 인맥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이 리브가가 누구와 형제인가, 누구의 딸인가, 이거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인맥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예루살렘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가는 이유는 그 황망한 땅에, 그 광야에 뭘 볼 게 있다고 가겠습니까? 그 더운 날씨에 그 비싼 몇백만 원의 항공료를 지불하고 그 땅에 가는 이유는 거기 예수님이 살았기 때문이죠. 누가 살았는가, 누구와 함께 했는가는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잘 하지 못해도 그 사람 옆에 딸만 잘 낳아도 성경에 이름이 기록돼요. 아브라함의 형제들은 아브라함 때문에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리브가의 이 아버지와 아버지 형제들은 리브가, 부두엘의 리브가를 낳았다는 사실 때문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잘하지 못해도 희망이 있어요. 기회가 있어요. 우리 자녀가 잘하면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 같이 기록이 되어질 수 있죠. 내가 만난 그 누군가가, 내가 도움을 준 누군가가, 나와 함께 했던 고마운 어떤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면 우리가 같이 함께 그 이름이 실리기 시작하죠. 저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생명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와 연관된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성경은 다른 데는 관심 없어요. 다른 인맥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이 연결이 되어 있는가, 이 고리가 연결이 되어 있는가, 그와 연결된 사람들의 생애와 죽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사라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까지 살았는지도 기록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이 8명의 자녀를 낳았고 그 다음에 장이 바뀌어서 사라는 127세에 죽었더라. 이삭을 90세에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낳고 37회를 더 살고 사라는 운명을 다 했습니다. 인간은 생명의 역사예요. 인생은 생명의 역사예요. 또 인생은 죽음의 역사예요. 오늘 어떤 생명이 태어나겠죠. 네, 오늘 또 어떤 생명은 이 땅을 떠나게 될 거예요. 이 일이 매일 일어나고 있죠.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고 있죠. 우리의 삶은 생명의 역사이면서 죽음의 역사입니다. 네, 이것은 현실이에요. 이것은 필연이에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곧 직면해야 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역사는, 죽음의 역사는 신비해요. 신비하다는 말은 우리 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왜 어떤 생명은 오늘 태어납니까? 왜 어떤 생명은 오늘 죽습니까? 교통사고가 나고 비행기 사고가 나고 배 사고가 나도 죽는 사람은 죽고 산 사람은 살아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누가 죽습니까? 누가 살아요? 왜 오늘 어떤 분은 오늘 죽습니까? 왜 오늘 어떤 분은 오늘 거기에 그 가정에게 태어나는 겁니까?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절대 인간이 좌지우지할 수 없죠. 우리가 더 살고 싶다고, 빨리 죽고 싶다고 우리 마음대로 생명을 조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가 아무리 사라일지라도 위대한 어머니, 모든 민족의 산자들의 어머니라고 하는 사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브라함의 아내 이삭을 낳은 그 위대한 여인일지라도 그 여인은 죽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일지라도 이삭의 어머니일지라도 그는 죽습니다. 죽음에는 예외가 없어요. 아브라함도 죽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지만 그도 죽었어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죠? 우리도 죽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현실이에요.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죽음은 보편적이에요. 그러나 누구도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 죽음을 나의 것으로 그렇게 강하게 느끼지 않아요. 이 죽음이 현실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착각이죠. 태어나는 것도 죽는 것도 인생에 단 한 번 있는 사건이죠. 한 번 태어나죠. 이 땅에. 그리고 단 한 번 죽습니다. 그러나 그 태어나고 죽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가장 위대한 사건이에요. 죽는다는 사건은 우리의 인생에 가장 무서운 사건이에요. 우리가 아직 닥치지 않아서 몰랄 뿐이죠. 그러나 곧 다가올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죽음 앞에 두려운 이유는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음을 당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 고통스럽고 아픈 이유는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물론 너무 사랑해서이기도 해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아프죠.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준비하지 않은 이유도 있습니다. 더 사랑하고 싶고 더 함께하고 싶고 더 오래 하고 싶은데 죽음은 우리를 갈라 놓습니다. 우리는 마치 영원히 계속 살 것처럼 이 땅에서 끝까지 갈 것처럼 그런 착각을 하면서 살아요. 나는 죽지 않을 것처럼 그런 착각을 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정말 준비하지 않아요. 그리고 죽음이 임박했을 때 우리는 너무너무 당황스러워합니다. 그렇지 않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죽든지 가족이 먼저 죽든지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하고 반드시 떠나야 하는 고통의 시간을 겪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준비를 해야 하죠. 왜냐하면 이 일은 예외가 없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이 사건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 이것을 준비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또 하나, 그래서 그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너무너무 소중한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언젠가는 꼭 헤어집니다. 언젠가는 꼭 떠나요. 반드시 헤어지게 됐어요. 가슴이 저리는 너무너무 찢어지게 고통스러운 그 이별의 현장을 우리는 지금 체험해야 돼요. 그 떠남 때문에, 그 이별 때문에, 그 죽음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 되죠.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지금 가족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고 함께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는 너무너무 고귀한 은총입니다. 왜냐? 우리는 계속 이 땅에서 영원히 같이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언젠가 헤어져요. 여러분이 목양교회에서 얼마까지 계실 것 같으십니까? 다 떠나게 돼 있어요. 누구도 예외 없이. 어떤 이유로든 여기에 계속 있을 분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둘씩 다 여기 모습이 바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이 모임은, 이 만남은, 이 관계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간 한순간 한순간은 1분 1초가 아까운 너무너무 소중한 은혜의 시간이죠. 이제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떠나보내야 되는 이별의 시간이 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라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2절, 3절,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죽음이 임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작업은 인정하는 거예요. 그 죽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네, 사별을 해도 그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분도 많아요. 아니다고. 나는 안 떠나보냈다고. 그 사람은 살아있다고. 방도 안 치우고 유품도 정리 안 하는 분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인정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는 거죠. 더 오래 두고 싶으니까. 내 마음에라도 살아있도록 함께하고 싶기 때문에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아픕니다.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큰 충격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장사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일어나서 사라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그 인정의 과정 중에 나타난 정서 반응이 슬픔과 애통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슬퍼했고 너무너무 애통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정서가 건강한 사람이 슬퍼할 줄 압니다. 울을 수 있을 때 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눈물은 마르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도 우리는 울 줄을 몰라요. 눈물이 막혀 있어요. 우리의 정서가 너무 메말랐기 때문에. 아프면 아프다 말할 수 있어야 되죠. 때로는 아픈 것도 말하면 안 될 때가 있어요. 물론 울음도 참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울어야 될 때는 울어야 되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셔서 충분히 아파하고 충분히 울고 충분히 고통을 하고 비명을 지를 때는 비명을 질러야 돼요. 아프다고 할 때는 아프다고 말하셔야 돼요. 충분히 애통하고 충분히 애도하고 충분히 고통스러워하는 그 애도의 기간을 아브라함이 보내고 이제 구체적인 장례를 준비합니다. 장례를 준비하는데 잘해주고 싶었어요. 마지막 보내는 그 자리죠. 사라의 그 무덤을 잘 마련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히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외장한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여기 보면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죠? 사라를 위해서 마지막 가는 거기를 위해서 잘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비싼 값을 치르고라도 좋은 땅에 좋은 곳에 사라를 묻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려고 결심을 하고 좋은 땅을 찾았습니다. 사랑하면 뭐가 아깝겠습니까? 사랑하면 뭘 못해 주겠어요. 떠난 이후에도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섬김을 하고 싶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근데 그 땅의 주인이 호의를 베푼다고 나타난 거예요. 10절 11절입니다. 시작. 헤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네, 은혜죠. 잘 사는 거죠. 주변의 이웃이 내가 땅값을 안 받겠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줬는데 또 이 사라가 우리에게 어떤 분인데 우리가 감히 땅값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드리겠습니다. 드릴 테니까 당신의 아내를 잘 장사하십시오. 근데 더 놀라운 고백이 뭐냐면 6절에 있는 고백입니다. 6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모실 중에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 고백이 놀라워요. 헷 족속, 이 이방인 족속, 가나안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리더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인도했던 지도자입니다. 사회적인 영향력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굉장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면서 선을 행하면서 지도자로 자처하지 않았음에도 그 하는 행위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 지도자는 이거죠.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저렇게 사는 거구나. 저렇게 참는 거구나. 저렇게 길을 여는 거구나.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의 입에 하나님의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자주 나오지만 평가예요. 평가. 우리가 살아 있을 때도 평가를 받고 죽은 다음에도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떠남 이유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떠났다고 끝이 아니죠. 우리가 떠난 다음에는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평가가 돼요. 그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었다. 그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었다. 목양교회 30년 동안에 수많은 교역자들이 다녀갔죠. 갔다고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평가를 해요. 그분은 이런 분이었다. 그분은 이런 분이었다. 이게 떠남을 준비하는 삶이죠. 여러분이 떠난 그 자리에 여러분과 가까웠던, 여러분과 친했던, 여러분 주변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어떤 평가를 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고백,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당신을 보니 당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당신의 고마움을 우리는 잊을 수 없습니다. 이 무슨 밭의 값을 갖겠습니까? 그냥 가지십시오. 호의를 베풀고 우리의 죽음을 같이 애도해주고 진심으로 울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유산으로 남기게 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노합니다. 아니다, 내가 값을 치르겠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아브라함은 또 사라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고 싶은 거예요. 그냥 받는 것도 좋지만 나는 사라를 위해서 선물을 하고 싶다. 나는 이 기회를 뺏기지 않겠다. 서로 잘하겠다고 서로 주겠다고 이렇게 다툼이 얼마나 행복한 다툼입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값을 지불합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16절로 20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주위에 들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망벨라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20절에 밑줄을 그셔야 돼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매장지 때문에 사라의 이 장례를 잘 치르려고 사라의 매장지를 구하다가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주고 땅을 사게 됐어요.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소유로 공식으로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의 소유로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계약을 통해서 확정되었더라. 아브라함은 사라의 애도에 집중했어요. 사라를 사랑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사라를 위해서 뭔가를 잘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예언하신 약속의 땅을 얻게 된 거죠.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사명에 집중하고 사랑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을 하다 보면 사명이 이루어져요. 하나님 기가 막히세요. 아브라함은요, 땅을 살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사라를 장례하려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땅을 사게 된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계획이죠. 나는 충실히 그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고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성실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어느새 하나님이 몇십 년 전에 예언하신 그 약속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 사라는 죽었지만 아브라함은 계속 나가요.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이삭은 계속 나가요.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점점 더 큰 영적 거인이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느 순간에 끝날지 모르지만 우리의 바톤은 다음 세대에 이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는 점점 더 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평가와 삶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바톤은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 교훈을 마음에 새기시고 믿음의 경주를 최선을 다해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라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죽음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죽음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죽음 너머서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경륜들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믿음의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